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은사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악한 영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기적처럼 또 행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준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명하게 알고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미혹하는 일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달하는 이 종에게도 하나님 저들이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적과 능력의 은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드리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10절에 보면은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은사들을 대부분 여러분들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은사에 대해서 장시간 정확하게 말씀과 함께 정리를 해둔 것을 제가 외국에 사니까 책을 구입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책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이런 책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보면 이렇게 장시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룬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은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 안에는 말씀의 미혹도 있고 은사에 대한 미혹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이제 계속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은사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준비한 내용이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은사를 말씀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을 가진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에게 어떤 은사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이런 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말씀을 가지신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이게 말씀에 굉장히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과 은사를 동시에 인정하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정리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계속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사는 그 비논리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하는 게 은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말씀으로 은사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은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가진 분들이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주시는 이렇게 은사로 공급해 주는 거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게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걸 강의를 다른 데서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2번 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덧붙이고 더 정확하게 또 살피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자료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5번 이상 수정을 합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은사라는 것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또 펴갖고 또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부족한 거 덧붙이고 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좀 빼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올려놓지만 이게 많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강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찾기가 쉽지를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정성을 좀 기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은사가 바로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직분이 무엇이고 재능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이런 것조차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탁탁 구분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도 혹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 자랑 좀 그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좀 너무 아까워서 이 강의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로는 교회 건물, 그 교회 건물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교회에다가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같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너는 내 종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맡겨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건물이라는 곳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특별히 3가지를 통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 은사.
또 하나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하나는 직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역사해서 그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을 쓰는 거구나. 저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저 사람의 직분을 통해서 일하는구나. 이 세 가지를 최소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은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재능이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을 못하면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은사를 재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저 재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은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딱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분은 재능에 대한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구분 자체가 없구나. 이해가 가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문외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문외하냐면은 이렇게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은 오늘 그 기적과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은사가 뭐고 재능이 뭐고 직분이 뭔지요 세 개의 구분부터 한번 하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란 앞으로 이제 오늘은 기적의 은사를 할 거예요. 저번에는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도 내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나온 게 아니죠. 은사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전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안에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라고요. 그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는 것. 이걸 보고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은사는 내게 없는 것. 두 번째, 재능이란 내게 있는 것. 아주 쉽죠? 내게 있는 것. 선천적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마태는 선천적으로 숫자와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예수님 생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렇게 숫자도 집어넣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다음에 팔고 난 뒤에 그 은 30이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죠. 그때 그들이 받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더라. 이 돈을 어떻게 가룟 유다가 받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다시 돌려줬을 때 그들이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마태복음은 그걸 기록을 해서 남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마태복음은 이 모든 돈의 흐름,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돈,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들은 내가 돈을 준비를 해야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태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준 큰 메시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를 봐라,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돈에 집착했더니 가룟 유다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실제 마태는 전체
이 내용 속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줘서 그걸 믿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믿어라.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돈주머니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갖고 그 돈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만드는지 봐라 라는 말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내려놓게 만들죠. 왜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돈을, 그러니까 세리니까 세금을 거두면서, 세금을 거둘 때 사람들이 세금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잘 찾아내죠. 그럴 정도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의 재능을 사용했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게 재능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었어요. 재능.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여기 재능을 조금 하나 덧붙이면 여러분들도 재능을 발견하고 싶지 않으세요? 발견하고 싶으시죠?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재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이것이 있어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아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왜 모르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준 재능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재능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과 현상을 보면은 막 숫자에 밝은 사람들은 금방 그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착착착 계산을 하죠. 뭐 이게 얼마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엄청 둔감해서 뭐 그냥 아시죠? 뭔 얘기인지. 그 둔감해서 사모님이 저번에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만 걔네 어디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내가 숫자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니까 그냥 아무 거 사가지고 오면은 그 옆에 가면은 싸게 할인하고 그랬는데 왜 그걸 비싼 거 사가지고 왔냐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숫자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능이라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걸 보고 재능이라. 자, 재능과 은사 구분하셨죠? 은사는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는 것. 또 하나는 재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준 거. 근데 내가 그게 뭔지 왜 발견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헌신하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게 뭘 주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분이란. 직분은 또 달라요. 그러면 직분은 왜 주시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일하게 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콜링이에요. 불러서 그 직분을 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에게 무슨 도구를 가지고 무슨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은사와 재능을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해요. 그러면 직분으로만, 그러니까 재능으로만 그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들을 쭉 놓고 보면 목사님들마다 다 일하는 연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전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은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전하는데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또 개개인적으로 신방을 찾아가고 신방을 가서 또 그 개개인을 잘 어루만지면서 또 목회를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진 연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 그걸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면 그가 뭘 손으로 땅을 파겠습니까? 연장이 있어요. 삽이라도 있어야, 꽃갱이라도 있어야 땅을 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재능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그게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됐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은사예요. 됐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은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재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섞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능과 은사를 막 섞어서 설명하는데 그건 분명히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단어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 일하시는 법칙 이제 알아들으셨죠? 자, 오늘은 이제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3시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능력 행함과 기적의 은사,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도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가지는 엄청난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만 들어오셔서 듣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라는 채널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개창에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 방에서 본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참 귀한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교회 혼란을 가지고 오고 우리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죠. 이렇게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반대로 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여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지 몰라요. 참 비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깊은 만큼 사단도 거기에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를 우리는 좀 배워봤어요.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능력과 기적의 은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필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상이 말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이렇게 사단도 마지막에는 기적을 행하는구나. 두 증인의 사역을 보세요. 두 증인의 사역도 굉장하거든요. 둘 다 기적이에요. 두 짐승도 기적을 행합니다. 두 증인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면 둘 다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도 행하고 사단도 행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였을 때 기적과 능력의 은사가 어느 쪽으로 갔고 두 짐승 이게 악한 짐승이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행했을 때 이 기적과 능력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이제 다음 여러분들 여기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영분별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저게 지금 앞에, 여러분 앞에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사단도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저게 하나님의 행한 건지, 사단이 행한 건지, 제가 도저히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분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분별하게 해주시던가요? 그게 문제. 거기가 딜레마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감사한데, 대부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지금 막 누가 하는데,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중에 보니까 가짜구나, 이런 게 많았었죠.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우리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이거는 사단이야, 이거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분별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하기까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기적과 능력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런 기초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몰라요. 그냥 모르는 줄 아세요. 알 수 없어요. 그럴 만큼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말씀을 변개해서 찾아올 겁니다. 은사를 위장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계속 말씀을 기초에서부터 한 단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으로 도망가고, 뭘 집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준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영혼을 뺏어간다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내몽고 아시죠? 중국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내몽고를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가 중국어 잘합니까? 그냥 기본밖에 잘 못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은 그 중국어 책자를 가지고 가서 전해요. 그래갖고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대략은 알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읽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제 질문과 답은 들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당신이 믿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갖고, 여기 제가 다 믿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읽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할머니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렇게 진하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게 하시는구나. 참 보람있다. 이 고생 진짜 할만하다.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마디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일을 하다가 칼에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잘려지는데, 이분은 손가락이 이게 마디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무슨 일을 하다가 하면 이렇게 일자로 잘라질 텐데, 이게 들쑥날쑥한 거 보니까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울었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대혁명 때 교회 문을 다 닫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때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손을 그래서 하나하나 자른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마디 자르고, 두 번째 이쪽 자르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참 귀한 분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방번개 아시죠? 이분이 지난날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 그대로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나타나면서 이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동방번개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단순히 이제는 우리 중국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제는 이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동방번개에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손가락이 잘라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인하지 않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면 뭐하냐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그거는 쉬울 수 있다고요. 왜? 분명하잖아요. 여기 절하지 않으면이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미혹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잃어버리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동방번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분은 아예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최소한 성경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방번개에 얼마나 가짜들이 허점이 많아요. 금방 찾아냈을 텐데 성경책만 들고 오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네 라고 설명을 하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손이 잘리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 일이 마지막 종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체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딱 뭔가가 오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딱 구분해낼 수 있을 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성경 공부만 제대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난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더 이상 교회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됐는데 외국인이 와서 중국 와서 선교를 한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이 마음은 참 아쉽지요? 그건 자기에게 참 귀한, 너무나도 어떻게 우리 중국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에게 참 귀한 제가 전하는 복음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그냥 어거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참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참 저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믿음. 여러분 이 신천지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이상하게 진짜 교회는 전도하지도 않아요. 가짜 교회만 자기들이 믿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저렇게 하는데 그 미혹당한 상황을 보세요. 미혹당하니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보세요. 전도 진짜 교회는 전도 한 번도 안 와도 저기 어디예요?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은 전도하러 온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미혹의 깊이가 깊은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시기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섬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저 열심히 잘 참여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능력 행함과 기적. 자, 성경은 이제 능력 행함, 기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기적의 은사라고 나오는데 다른 데는 능력 행함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능력 행함이라는 말. 자, 먼저 이 기적이란 무엇이냐? 능력 행함과 기적이라는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적이라는 말은 활동하는 힘, 능력,
이제 영어로 보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이라는 말은 치유하다, 치료하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 이런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능력과 기적이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아까 능력이라는 말이 권능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그 둘을 합해서 권능과 치유, 그러니까 기적, 권능과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의 은사라고 이렇게 둘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와도 이해가 조금 덜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능력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모든 범위들, 넓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함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7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죠. 그렇게 그 개입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요 상태를 가지고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개입하다. 그러면 이 개입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개입하는 것이죠. 뭐 어떤 상황에든 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보고 능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기적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자가 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은 걸 본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면 우리가 기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능력과 기적 두 개 구분되셨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근데 임한 것을 눈으로 본 것. 됐죠? 아까 재능과 은사, 그 다음에 능력과 기적, 이 구분을 여러분에게 딱 해드렸습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면 기적과 능력의 은사의 사이의 연관성은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능력이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손을 얹어서 나야만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더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도 나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 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두 증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존재, 이 기적과 능력의 은사는 딱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는 거죠. 능력이 눈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자, 기적과 능력의 은사의 포인트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을 증명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 존재를 보여서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자라게,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 정리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럼 왜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증명해서 뭘 하느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도록,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봤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도록. 믿는 것은 자기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었다, 그 사람 믿었다라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과 기적을 체험한 것과 내가 믿음은 서로 별개의 이야기다.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가 없으면 제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했던 인물들, 자,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들,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임을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모세의 사역과 닮았고 엘리야의 사역과 닮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나중에 접목을 시키려고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기적과 능력의 은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준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능력과 기적을 보이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본 기적의 은사의 목적은, 자, 이집트인,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권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뜻과 같이, 이유와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권능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요. 자,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 능력을 베푸신 의미를, 목적을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니, 자,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을 힘있게 내밀어서 지금 안 내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안 내주려고 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내밀어서 이집트 가운데서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이 훨씬 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께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빼앗아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잖아요. 아까 표현하자면 기적은 눈으로 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보았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믿느냐? 아니더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따라와서 홍해에 수장된 거 아시죠?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봤다고 내가 믿고 있다, 그건 별개라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 대부분 안 믿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믿었다. 그거는 별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6장 6절과 8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노역에서 해방시키고, 아까 이제 안 놔주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 손으로 끄집어내서 이집트인들의 노역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해방시키고 그들의 종살이에서 너를 구원하여,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이집트인 노역에서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원해서 팔을 높이 들고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다 봤다. 애굽 사람들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다. 그런데 똑같이 보았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훗날 심판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뭘로 갔죠? 구원으로 갔어요. 이해가 갑니까? 기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는 해방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의 목적이다. 쉽죠? 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도록 성경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저거 다 보지 말고 여기에 맞는 내용만 탁탁탁 간추려서 보면 눈에 탁 들어오죠. 간단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주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사와 기적 이런 것들은, 은사는 뭐라 했어요? 내게 없던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힘을 전혀 안 쓴 상태에서 나오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나올 때도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오게 해서. 왜 그런 식으로 구원했느냐? 좀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좀 같이 하고 좀 애를 써서 나오게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오직 권능으로 나오게 했느냐? 간단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발판이 됐듯이 신자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오직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부인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베풀었던 기적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똑같은 기적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을, 누구에게는 구원을 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구나.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자,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모세, 엘리야,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나갑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특별히 18장과 19장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발췌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물을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주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래요. 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 여기 다 나왔죠. 다 나왔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 이거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응답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짤막하지만 여기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제 설명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알리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알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그거군요. 만약에 이 목적이 아닌 기적은 다 가짜군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기적이 사용되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세력은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면 그 반대 세력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일을 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이 갈멜산상에서 아세라를 섬기던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전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세력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처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거 하나님의 다 기적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는 데 쓸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똑같은 대접재앙과 그 다음에 나팔재앙을 보더라도 누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세력이 처단되는 멸망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그게 사실 다 전부 다 하나님 기적이거든요. 모세가 베풀었던 기적,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 똑같은 기적들이에요. 그런 기적들이 재현될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있었어요.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라고 부인합니까? 성경에 보면 두 증인 사역이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 사역까지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현상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관찰을 해야죠. 성경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 아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목적이면 그 뒤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못 찾아내죠. 자, 그러면 이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근데 이 기적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단하는 걸로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기적의 은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기적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 이런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은 안 하는 게 기적의 은사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낫어요. 병을. 아니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죠?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대답을 기적과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가 대답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그게 한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공통적으로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물론 엘리사가 갑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엘리사를 신약에서 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을 행한 후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먹었으니까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무슨 소식을 들어요? 우리 목요일날 우리 사모님 설교했던 내용이죠. 이세벨이 처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진맥진하죠. 뭐가 없어요? 기적에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능력과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더 나가지 못해요. 기적과 능력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적과 능력 자체가 말씀은 아니니까. 그래서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더 나가지 못해.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양식을 먹여주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이게 전부 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워주는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게 되었듯이 우리가 능력과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침체기죠. 그러니까 여러 어떤 기진맥진한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는 기적의 목적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봐라. 엘리야가 그렇게 기진맥진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으니까 일어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는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19장에는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19장은 엘리야의 도피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엄청난 기적이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가서 산을 가르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래요.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셔. 여기 기적과 능력에서는 아니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셋 다 없대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기적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앞에 보여준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다가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돌아간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기적과 능력을 이게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한 것이고, 즉 그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해서 왜 출애굽을 하게 했느냐라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시내산에 데리고 오려고. 거기서 뭘 받습니까? 계명, 말씀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 선물. 하나는 무슨 선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선물,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창조보다 이 성경 한 권이 더 귀합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 창조보다 더 큰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두 번째, 성막.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다니면서 지역 모임을 할 때, 여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가장 어느 지역에 모임을 하더라도 열심히 가서 모이세요.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단이 모이는 일을 못하게 한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마라. 무슨 말이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꾸 안 모이려고 그런대요. 안 모이면 우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다 개개인이 사단에게 잡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모이는 거 싫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사람들하고 더 만나고 싶지 않아. 그게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한번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더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우린 그런 상처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걸 묵상하라고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상처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우리 정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경계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만나고 함께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립될 거예요. 그걸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삽니다. 마지막 때 패하기를 갑자기 또 성경 구절이 안 외워지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이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라. 힘을 써야 될 만큼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힘을 써야 모인대요. 그러니 힘써서 모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세가 행한 일은 출애굽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두 번째,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만나게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던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이 뭘까요? 모세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 죽일 놈 살릴 놈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방식대로 일해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성막이 없었더라면, 모일 중심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뭘 배워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엘리야가 행한 일은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지를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미리 다 말해놨어요. 두 증인의 사역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으로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 엘리야 사역과 모세 사역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두 증인의 사역과 연결을 해서 이 마지막 때와 어떤 연관이 있나, 그건 다음번에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더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주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는 없었어요.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힘을 실어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들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기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사도행전 3장을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늘 아주 그렇게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우리 미문이라는 말은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 써갖고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 안진뱅이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만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은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지금 기적을 눈으로 봤죠.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서 걷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봤다. 이게 기적. 아까 다 설명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 10절에 이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뒤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나, 그 뒤에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기적에 묶여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셨나로 뒤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기적은 공개적으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보고 주목하게 되죠. 저 사람은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청중에게 뭘 하려면 결국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여러분 믿는 자들이 5천 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안진뱅이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은 이 5천 명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 뒤에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5천 명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모세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 셋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 이제 능력과 기적의 은사가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연해졌죠. 분명해졌죠. 말씀을 듣게 하기,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행한다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전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적이 변질되어서 자기 것이 되어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제 사모님 박태선이하고 김기화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 처음에 순수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주셨고 기적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자기가 가지고 가는 바람에 사단이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행했다고 해서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내 손에서 많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칭찬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나에게 그 일을 줘서 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사람들이 자기가 취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을 하게 해요. 정말 그게 어느 시간이 되면 마치 자기에게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뭐라고요?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했는데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훈련이 덜 되면 반드시 사고 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그냥 딱 단서가 붙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을 광야에 내보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번 고백으로, 한 번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도 내일이면 아주 인간적인 사람으로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는 우리 자신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데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입 꾹 다물고 하세요.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양약인지 몰라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금방 바뀝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견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내게 있는 것, 그 고백 들어보셨죠?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들이 만들어 온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온 예수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겠어요? 자기 만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줬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돌릴 때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섬에 가서 독사가 물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소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신이라고 막 높여줬을 때, 여러분, 바울이 한 행동, 여러분 아시지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 거절이 오늘 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도들은 이 사건을 자기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복음을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과 함께 전파하기 시작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다고요? 아까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나면 그게 모든 것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걸 전달한 종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종은 이름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 주인이 지어주는 대로 이름을 가져야 돼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종은 명예가 없어요. 권리가 어디 있어요? 명예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예능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름 지역에서 애를 쓰시고 저부터도 그렇지요. 애 많이 쓰죠. 서로가. 애 많이 쓰죠. 그러나 나는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나 이만큼 권리를 주세요. 그러는 순간 이 예능방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 여러분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그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었을 때 내가 귀하다 착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이 예능방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다르더라. 그들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 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로 우리가 만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 기적의 절정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딱 한마디죠.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을 해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이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뭐예요? 없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아까 말했죠. 은사는 우리 속에 없는 것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활도 우리 속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이 기적보다 더 기적인 뭐예요? 부활의 기적을 전하게 하기 위해요. 왜요?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부활은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안진뱅이.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이유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강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했던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이 일을 행하신 분,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데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음이죠. 대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달을 하면서 그 당시 이 내용을 듣고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구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사도행전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모세가 오실 예수님을 전달했습니다라고 전하거든요. 왜 모세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모세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모세오경, 그러니까 오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처음에 이 말씀이 접근해서 유대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방인인 우리는 모세오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걸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알고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많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과정들을 쭉 쳐다보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곳에서는 이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 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저희들은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저희들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전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아까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분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속물, 곧 양입니다. 우리 대속의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대속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또 뭘 전하느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이 말의 뜻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 이야기는 에베소서에서 다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유대인,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결국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대속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은사들을 보여주시더라.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기적의 은사 한 번 더 할게요. 보니까 한 번 더 할 분량이 남아있어요. 오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정리를 했냐면은 오늘 이야기들 쭉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모세는 출애굽하게 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색다르게 저희들은 이제 제가 오늘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구원, 대속, 부활, 복음 이런 걸 전하는 게 목적으로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가짜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 가짜구나. 예를 들어서 기적이 기적으로 멈춰. 그걸로 끝이야. 복음으로 연결이 안 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그건 사단이 쓴 거예요.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 세 개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어요? 1시간 반 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너무나도 없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과 두 증인의 사역이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여기 다 나와 있네?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곳이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이런 내용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에서 벗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에 의해서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정리가 부족해요. 서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함께 저는 좀 이렇게 다 경험을 했고 골고루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은사하는 내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기적과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이게 목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목말라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누구 하나도 주인된 자가 없게 해주시고 다 종된 자로서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